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정성을 드리는 삶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성을 드릴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성을 드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땅 자체가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자체가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정성을 드리는 삶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명예, 권세, 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 자리를 택합니다. 그래, 엘리야도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수천이 있었지. 정말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꿇지 않았지. 나도 무릎을 꿇지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무릎을 꿇지만 마음속으로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되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에서 여러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행실로 보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뛰어넘어 행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21일 만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네가 원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내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올라가고 바로 내려오네. 이것은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 먹는 그 자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켓가 올라가지 종이 비행기는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 종이 비행기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진짜 많이 염원하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소리치고 그 소리가 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정성 들이는 삶을 산 사람들은 마음만 먹어도 하늘의 보조가 울리는 것입니다.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왜 이루어진다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려라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 말씀 진짜 이 깊은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시킨 대로 기도하는데 안 돼. 구하는데 안 구해줘. 찾는데 안 찾아줘.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냐. 이게 왜 말씀이 합당치 않다. 살아생전은 안 되겠구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로또를 맞이하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구해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세례요한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야, 세례요한이가 말하지 않았냐? 그가 왔다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자랑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감동입니까? 꼴불견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지. 꼴불견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들은, 거짓 재림주들은 자기 자랑을 엄청 합니다.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계속해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못생겼는데 자꾸 잘났대. 노래도 못 부르는데 자꾸 노래를 잘 부른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증거해야 되지. 난 노래 잘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를 수가 없어. 못 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증거를 해도 증거를 잘해야지. 그런데 자꾸 자기 증거를 합니다. 못생겼는데 키가 작은데 어떻게 왜 자꾸 크다 그래? 내가 키가 제일 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토록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으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휴, 독립을 못해? 일제시대 때 어휴, 어떻게 친일파가 될 수가 있어? 말은 쉽지. 그때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구나.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성이 없어. 그럼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구해보세요. 돌아서지. 그러나 믿음이 가는 사람, 평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알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눈짓만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보여줘. 그러면 어때? 그래, 오늘 내가 바깥 계산할게. 밥 먹는데 눈치를 보냅니다. 야, 나 카드 안 들고 왔어. 네가 좀 해줘. 눈짓을 보면, 야, 오늘 내가 살게.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잠시만, 전화 받아 나가면, 전화 왔어. 급한 전화 왔어. 나갑니다. 꼭 계산할 때가 되면, 나 급한 전화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야, 좀 내줘. 모른 척 하죠. 네가 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교훈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찾을 수 있다. 찾게 된다. 내가 왔다. 이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니라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꿈이 다르듯이, 내 생각이 다르듯이,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말씀의 은혜가 다르듯이 내가 보는 예수님의 형상, 내가 보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각자 맞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 그릇을 알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야 종자가 아니야. 너는 큰 그릇이야. 마음을 더 넓게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 야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밥그릇이 아니야. 너는 종자야 종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제일 큰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면 제가 순교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춘계 아닙니까? 미춘계.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요. 찾으라. 찾을 수 있다. 두드려라. 열어줄게. 근데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어줘? 가치를 모르는데. 나무를 찍어야지. 한 번 찍어서 넘어가나?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찍어야지. 9번 찍으면 넘어간다더만 10번, 20번 찍어도 안 넘어가. 계속 찍어야지. 야, 힘 좋은 놈이 9번 찍어야 넘어가지. 너는 힘이 없잖아. 너는 90번을 찍어야 되는 것이야. 도끼, 날이 야 너는 무디잖아. 예리한 도끼로 날로 때려야 9번 만에 넘어가지. 너는 나를 갈지 않았어. 그러니 90분을 때려야지. 그 사람 말 듣지 마. 믿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삶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지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에게, 천민들에게, 미천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가야 하는데, 평생 내 팔자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팔자를 바꿔주셨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군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개인에게 고개 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가진 자가 아니야. 겸상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무시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대통령이 그 한 개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힘내세요 할머니, 할머니 힘내세요. 엄청난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그룹의 그 총수에게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주 나약한 자에게, 우리 자식이 국가의 부주의로 죽었습니다. 계급도 1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2병. 2병이 군인 계급이 제일 낮죠. 줄 하나입니다. 그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덤 앞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청난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 늘 높은 사람을 바라보지, 자기 동급을 바라보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옆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성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정성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계속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계속 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거들랑
잘한 사람, 잘난 사람, 축복받은 사람에게 알랑알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엄청난 정성인 것입니다. 정성.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말씀이 있음에라고 하지 않았고 말씀이 계심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이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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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족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모세가 준 떡은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떡을 먹어라. 떡.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떡을 먹듯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봤더니 은혜가 되지가 않아. 가슴에 팍 파고 와닿아야 되는데 띵띵띵 튕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발길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발길을 돌렸고 처음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발길을 돌렸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구약, 특히 모세오경, 구약 율법 말씀을 전하셨는데 구약 율법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되었을까? 영생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사자가 왔다, 사자를 만났다, 하늘이 보낸 사자를 만났다라는 구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왔다. 근데 천사를 만났는데 하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니 만군의 여호와여라며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으니까. 어명이여, 어명이여 그러면 어때요? 눈대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왕도 아닌데 왕의 서찰을 가지고 온 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라 생각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만났을 때는 바짝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네가 지낸 거잖아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진리 말씀인지, 정말 구원의 말씀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당연하게 믿습니다.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 안 믿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지식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일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게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라.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으면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과연 뭐라고 할까? 예수는 뭐라고 할까? 피해갈 수 없을 것이야.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용서해주라 할 수도 없고, 용서해주라 할 수도 없고, 죽이라 할 수도 없고, 과연 예수는 뭐라 할까?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책을 잡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왔으니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시대 뱀들, 독사 같은 자식들이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으셔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썼지? 쳐다보지 않겠어요? 목을 쭉 빼서 쳐다보지 않겠어요? 뭐라고 썼지? 갑자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자라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뻣뻣 이렇게 고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쭉 빼기 시작합니다. 이티 알죠? 이티 쭉 목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 썼지? 글을 쓸 줄 아나?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쪽팔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이 나사렛 예수, 이 여인을 어떡할꼬? 죽여야 되지 않냐? 돌을 딱 다 들고 있습니다. 넣으면 돌 한 보따리 들고 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너 간음하지 않았냐? 너는 간음이 아니라 너는 강간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살인하지 않았냐? 네 자식이 강도짓을 하지 않았냐? 네 자식이 인신매매를 하지 않았냐? 다 걸려들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거늘 어디 감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죄 있지 않냐? 꼭 죄 저지른 놈이 꼭 방귀 낀 놈이 성잘 내더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야, 발냄새 난다. 저리 가. 나는 내 발에서 발냄새 나지 않아. 너는 네 입에서 똥구렁이 나거든. 야, 발냄새가 독하냐? 네 입에서 나는 그 똥냄새가 독하냐?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발에서는 당연히 발냄새가 나지. 야, 방구 냄새. 뽕. 방구 냄새. 어떻게 이렇게 방구. 미안해. 밥을 많이 먹었는데 있잖아. 나서 머리 그냥 낀 거야. 미안해. 뽕! 또 끼고 있습니다. 미친 놈. 그런데 옆에서, 몸에서,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더럽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죄는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모르고 어젯밤에도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형제가 좋지, 너무 좋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못해주는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로 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못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가, 동생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놈의 새끼, 또 실수했네, 잘못했네. 형제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아유 사장님, 부장님, 회장님, 고개 숙이고 야, 그거 가지고 그래. 술 먹고 깽판 친 거, 그거 이해해. 술 먹으면 실수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개를 숙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산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젊었을 때 10대 때 20대 때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원수가 된다. 네. 50,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와, 너무 대단하다. 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10대, 20대, 30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아실 거야? 어떻게 알 거야? 진짜 죄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10대, 20대 공부도 못해, 집도 가난해, 말도 잘 안 들어.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네. 아멘 소리도 너무 커. 노래도 못하는 게 찬양 소리도 너무 커. 싫은 거야, 미운 거야. 왜 그런 사람을 미워해요?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하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비웃고 무시하고 짓밟지 말라. 잘못하다가는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니라 였습니다.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달리 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두개인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말도 잘하고 좀 지식이 좀 더 뛰어납니다. 사두개인들도 유능하지만 사두개인들보다 더 엘리트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꼼짝도 못했대. 소문이 쫙 번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예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선생님이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으니까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아멘, 맞는 말씀이다 하겠지만 그 시대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고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전부 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여도 돼. 저들은 죽여. 왜? 그것을 제일 큰 계명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로 제일 큰 계명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듣고 보니까 맞거든. 이 간단하고 이 쉬운 말씀을 왜 몰랐을까? 알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맞는 말씀이에요.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멘 하지. 아멘 그래. 맞네. 대단한 말씀이 아니야. 근데 두 번째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형제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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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독사, 뱀, 그들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그 시대 뱀이 깨트렸습니다. 근본의 뜻을 깨트렸습니다. 원래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하고 굽어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뭐가 가냐면 한쪽 시력을 잃었어요. 보지 말아야 했는데 밤에 계속 밤늦게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 계속 한쪽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차를 몰지 말아야 했어요. 야,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만 술 먹었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라. 그런데 운전대 잡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 팔 한쪽이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리가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뱀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된 축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 독사들이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만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명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말씀을 전해?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세 부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환호했습니다. 아멘하였습니다.
우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모든 제자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독사들은 조금만 못하면 심판합니다. 조금만 못하면 공개 처형, 자기가 더 큰 죄를 범해놓고 공개 처형,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 우리는 이방인보다 뛰어난 자들이야. 우리는 선민들이야 라고 합니다. 선민이 뭔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니,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선지자 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이 뭔데? 예?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고로 자존심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않게 용심을 부리고 투쟁을 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이 자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지 마라. 부인하면 아니 된다. 형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지 마라. 예! 예! 대답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인정하라. 부인하면 안 돼. 부인하지 마라. 너희들이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라. 시인하라. 아멘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 네가 못하는 일 저 형제가 하지 않냐. 너는 눈의 역할이지 않냐. 저 형제는 귀야 귀. 너보다 눈이 어두워. 귀의 역할이야. 저 형제는 입의 역할이야. 저 형제는 주먹의 역할이야. 그러니 네 생각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다 뜻이 있어서 나한테 왔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량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챙기고 데려간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너희들이 보기에 한 마리는 하찮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99마리가 너무 중요하지. 한마디로 힘없는 양, 무식한 양, 멍청한 양,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물이 일탈해? 멍청하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그 건장한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 말씀이 맞아. 맞아. 그러나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겠어요? 짓밟아버리지. 하찮게 여기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개버릇 어디 가나? 또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갑니다. 이렇게 가면 예수님은 죽을 걸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죽겠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양성시킵니다. 빨리 키웁니다. 3년이면 되니까. 1년 가지고 안 돼. 2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시살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이라 했습니다. 동시성으로 역사를 해야 완전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교하면 아니 됩니다.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또 밥이야, 또 밥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밥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더 천천히 작곡을 넣어서 쌀밥 하나 먹지 말고 보리도 넣고 밀도 넣고 여러 가지 작곡을 넣어서 먹는 겁니다. 콩도 넣고 꼭꼭 씹어서. 그러면 어때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춤도 떴습니까? 처음에는 못 춰. 그러나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동시성의 역사. 동시성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다. 노래도 잘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지 말고 한 토막 또 부르고 왔다 갔다 또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노래 부르면 와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성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맞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 밥 먹여주나? 자존심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가는 거예요. 맞고 나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데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는 것이 있지. 당연히 있지. 성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자기 오라버니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왔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모시고 내가 향료 끝까지 드리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섭리 가문의 집안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사람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 했는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냐고 삐져가지고요. 예수님 오시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리아는 첫 마디에 마리아는 그는 집에 있습니다. 마리아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르다가 쫓아가서 야 예수님이 네 안부 묻더라. 마리아가 그때 정신 번쩍 차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한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탁 튀죠. 예수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손 못 댑니다. 못 잡아갑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베드로가요 시퍼런 칼을 차고 다녔다고. 예? 그 당시 정치적으로 그 시대 정세가 그랬습니다. 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만 당이 다르다, 파가 다르다 그러면 죽여버리거든. 불시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배를 버렸습니다. 배를 버린다니까 휴지 버리듯이 이렇게 휙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기 장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류안의 제자였습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소리 하냐? 세례요한 선생님이 어제 저 강 너머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로다 오리란 그가 맞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거든.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 세례요한 선생 말씀하고 달라. 진짜 맞아. 내가 가서 성령을 받았어. 진짜 우리 선생이 증거한 말씀이 맞아. 세례요한 선생이 메시아라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맞더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시대가 왔어. 맞아, 베드로 가보자. 그때는 시몬이었으니까 시몬 가보자. 시몬이 갔어요. 예수님이 사람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지. 여러분도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대성나무는 떡잎부터 편한다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편하는 거야. 조금만 손대면 잘하겠네. 저 사람은 교만, 하늘을 찌른다. 욕심이 목구멍에 올라갔구나.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봐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생명이었습니다. 아, 저놈을 통해서 출발이구나. 그 전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이 달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다져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공시키면 엄청난 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보석이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였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반석이었습니다.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하니까.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내 뒤를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저 땅끝까지 이 땅을 풀어줄 제자가 필요한데, 그 제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부인하지, 배교하지 않는 제자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무릎을 꿇는 제자가 나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제자는 아니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르는 제자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귀한데, 이 시대, 옛날에는 안 귀했을까요? 옛날에는 더 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하지만 정말 귀한 시대였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렸습니다. 휴지처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비유로 적혀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금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할 때 어떻습니까? 독립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펼쳐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 부자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고기 잡으면 되니까 현금이 돌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배를 버렸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지금까지는 내 물질이었지만 예수님, 다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미 물질을 주관했습니다. 이미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조는 제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졸다가 주여 하면 주여 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다 떠날 것 같아. 떠날 것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어떤 누구도 선생님 결박할 수 없습니다. 잡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죽어가면서까지 제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진짜 그럴 것 같거든, 이놈이.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일을 낼 것 같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답으로 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의 뜻을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베드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아멘 아멘 하는 건 좋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주 앞에 먼저 가지 말라. 도적이 될 수가 있다. 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제자가 꼬꾸라진다, 죽는다 생각만 해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 열쇠를 잃어버린다 생각만 해보세요. 이 무슨 꼴이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단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영웅 심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야, 베드로 진짜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하지 않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뭐 나한테 사단이라고?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음성을 들었다. 아마 실족하고 예수님을 아마 이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끄떡도 없었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모세도 오고 엘리야 영도 임하고 왜 그 영들이 함께 했을까? 그날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살려야 되거든. 제자들은 살리고 싶어. 제자들은 살려야 돼. 그런데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도망갈 수도 없어. 왜?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중에 특공대만 뽑아도 100명은 될 것입니다. 천부장이 떴습니다. 못이 박힌, 한마디로 도끼, 낫, 창, 멀리 도망가는 놈은 쏴 죽이려고 활도 가져오고 석궁도 가져오고 죽여버리려고, 도망만 가면 대적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성전에서도 멀건 대낮에도 포박할 수 있었는데, 잡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죽지 않도록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왔을 때 예수님이 뜻밖의 액션을 취합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다 짰거든. 내가 그 앞에 가서 내가 손에다가 입을 맞추면 그다 포박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피하지 않고 내가 그다 바로 해버렸습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한 거예요. 이 작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너무 잘 도망 다녔잖아. 예수님이 돌을 얼마나 잘 피하신 줄 아세요? 예? 돌보다 더 빠르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돌보다 더 빠르신 예수님. 베드로는 마찬가지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멀건 대낮에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왔습니다. 뭘까? 그냥 죽이겠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이 무덤으로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생명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몸을 내어줘 버렸습니다.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 나 잡으러 왔으니, 천부장이 눈을 딱 보면서 나 잡으러 왔으니 나 데려가시오. 다만 이 제자들은 다 풀어주시오. 이 제자들은 다 살려주시오 했습니다. 그때 군사가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칼을 빼서 누구의 길을 잘랐습니까? 해필 말고의 길을 잘랐어. 이름도 말고야. 내 말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 해필 내 길을 잘려가? 내 말고 하다가 지기가 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랐다. 베드로가 살 수 있을까? 칼을 들었다. 누구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피를 보였다. 살 수 있을까? 죽여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십니다. 야! 겟세마네 동산이 찡찡찡찡 울리는 소리를 치십니다. 내가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하지 않았냐고. 베드로야, 칼을 내려놔. 천부장에게. 천부장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영웅은 영웅끼리 통한다고. 천부장도 전쟁터에서 영웅입니다. 그가 행차했습니다. 누굴 잡으려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유대 땅을 소란케 하는 자를 잡으려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을 지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우두머리 개수, 마귀 개수를 잡으려고 천부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처음 보는 눈빛이야.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눈빛이야. 원래 주군은 도망가고 제자들을 내세우고 왕은 도망가는데, 옷도 바꿔 입는데, 도망가기 바쁜데, 베드로 같은 칼잡이가 있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을 살리겠다는 거지. 그런 주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두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부장이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천부장이가 멈춰라. 천부장이 한 번 눈빛을 주면, 신호를 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가 멈춰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 천부장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천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눈을 보고 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사들은 칼을 빼지 않고 이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로? 눈빛으로. 칼을 빼지 않고 눈빛으로. 칼은 짧은데 눈을 보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천부장이가 예수님을 보고 칼을 거둡니다. 나 데려오지 않느냐? 나 잡으러 오지 않느냐? 나만 잡으러 가면 되지 않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죄송합니다. 제 제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까?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말구의 길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지혈이 되고 나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오지 말고. 그러나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저 멀은 밭에서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코너를 틀면 쫓아가서 기다렸다가 또 쫓아가고 어느 집에 가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명이 따라오다가 예수님이네 따라오다가요 잡았어요. 이 새끼, 저 새끼도 제자 아니냐 잡았을 때 이 사람은 바바리 코트를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발가벗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빼 이불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귀족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민크 코트라고 그럴까, 한마디로 바바리 코트, 바바리맨이 나타나. 호빼 이불을 입고 나타났는데 잡았는데 으악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알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제자 누군지 알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제자가 누군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요? 내라고 말하지 마라. 후손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랬지. 내 이름은 그새라. 밥 사줄게. 나 오늘 한턱 낼게. 내 네 빚 갚아줄게. 내 돈 빌려줄게. 옷 사줄게. 하지 않을 것을 제발 내 이름은 빼라. 호빼 이불을 덮어쓰고 결국 호빼 이불은 빼앗겼지만 발가벗고 도망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유독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간 자, 부인한 자, 겁 많은 자로 여러분 겁 많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뺄 수 있었을까?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충동적이 천만의 말씀. 그때는 감정이가 충동이 없습니다. 제 살고 봐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진짜 사람은 진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주님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겁 많으면 칼을 뺄 수 있을까? 그리고 도망갔어야지. 한번 살려줬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예수님의 고통 소리, 침을, 성경은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덮어 씌우고 고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안 아팠을까?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여 내 몸을 마취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더 예민하시고 더 민감하시고 그 부드러운 살 얼마나 아프셨을까? 더 고통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 그 신음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까?
칼을 몇 번이라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중심해서 들고 일어났더라면 저 대제사장의 목도 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역을 깨지 않았습니다. 항상 생명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고 똑같은 율법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그토록 나에게 부인하라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대쪽 같은 성격을 표출할 때마다 믿음을 간직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베드로야 반드시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을 부인하도록 해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돼. 가야 돼. 내가 밟지 못한 땅을 베드로야 네가 밟아야 돼. 네가 천국의 열쇠를 받지 않았냐. 이 땅에서 못 풀 일이 없다. 그러니 나 따라와서는 아니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간 속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왜 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도망가다가 아마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왜 몸을 내어줬는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몫입니다. 베드로는 그 제사장 뜰 안에서 모닥불 앞에서 생각합니다. 부인해야 되는구나.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평소에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던 이 멘토 이제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길, 저 고통의 길, 내가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헛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깨닫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깨우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나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실족할 일도 있었는데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여종이 와서, 성경은 비자라고 합니다. 비자가 와서 묻죠. 너 예수 제자 아니냐고.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 하는 거 봤다. 아니라. 내가 제자의 신분으로 여기 올 수 있겠냐? 나도 죽을 건데. 아니라고. 나 개종했다고.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부인했다는 것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믿고 따랐는데 아니다. 나 이제 믿지 않는데 이제는 아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옵니다. 닭이 3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됐구나. 베드로는 마음에 어때요? 마음에 칼을 꽂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칼을 허리에 차고 다니고 허벅지에 차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칼을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칼을 꽂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너희들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전하리라. 오리라는 그리스도가 바로 저불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전하리라. 내가 전하리라. 베드로가 눈물을 머금지 않겠습니까?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허물은 있었지만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낱 국가의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웅 열사들도 여러분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도 여러분 그 길을 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아무 제자를 뽑아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어떠한 일에서도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제자가 나야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차, 아멘. 예수님 말씀이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매너 좋고 늘 착하고 그런데 부인해버려요. 무엇을 부인한다?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부인해버립니다. 좋을 때는 그래요. 싫으면 팩 돌았습니다. 형제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모두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놀릴 겁니까? 무시할 겁니까? 어른들 지금 부모님들 계속 아프실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우리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우리 40대, 우리 50대 부모님은 아파도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 쪼르륵 가고 약 먹고 일도 안 하고 피곤해 나 자야 돼.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 나이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정신력에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이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당연한 거지. 바리새인들도 그래 안 해. 그런데 두 번째가 충격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그와 같이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고개 숙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방귀 돼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백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지길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의 주제를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히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